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번째는 아들들의 행전을 위한 교회 점검이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이제 예루살렘께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께서 이제 유다로, 사마리아로, 또 시리아로, 쿠브로 섬으로, 또 소아시아로, 그리고 서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합격을 줘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점점 다른 도시와 나라에 확장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격을 주고 하나님이 시켜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주까지는 이 아들들의 복음을 전가하는 준비를 하는 거였잖아요.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권능을, 아들들이 권세 있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다는 것까지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안진병이를 고쳤고, 그로 말미암아 5,000명이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외에도 다른 이적과 표적과 능력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명령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일이 바로 시작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또 6장을 걸쳐서 7장을 걸쳐서 계속 이 복음을 이제 사마리아와 유다와 그리고 다른 나라에 전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내용들로 이제 채워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이제 사도행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았는데, 아들들의 행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전혀 다르게 지금 보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을 오늘 그게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점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새남교회를 또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우리가 동시 점검을 오늘 한마디로 감사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사도들을 점검합니다. 첫째는 사도들을 점검해요. 사도들이 바로 서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전도할 하나님은 이를 실행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점검하신다. 안지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남자 5,000명이 전도되었다. 이는 놀라운 행전의 열매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어서 사도들의 자세를 점검하신다. 네, 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자명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네, 자, 이제 안진병이를 고쳤더니 그 성전에 뭐 수만 명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5,000명이 이 말씀 듣고 전도된 걸 보니 5,000명 이상 사람들이 이 성전 주변에 가득 모여서 베드로에게 물었고, 베드로는 이제 여기 답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유대교 성전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유대교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가까이 와가지고 이 이단으로 지킨 개신교가 개신교라면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에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들을 잡아다가 이 공에 세워가지고 한마디로 사형 언도를 내려도 되는데, 이 실제로 진짜 날마다 그 안진병이 미문에 앉았던 안진병이 정말 일어났거든요. 정말 치료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교인들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일에 고무가 돼 있고,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 보고 증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한마디로 재판을 열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평가가 안 좋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들이 그 다음날 이제 사도들을 다 부른 거예요. 와라 해서 이제 왔더니 성전 관리들, 장로, 서기관 이들이 다 모였고요. 대제사장도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예, 그 가운데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그 그룹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에요. 재판관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재판은 열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이 국가교회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이 유대교 성전 중심으로 국가가 다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회라고 하는 재판장이 아마 국가 대법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멤버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재판을 열지 않았으나 재판에 준하는 멤버들이 지금 얘들을 불러놓고 이제 주의를 주려고 불러 모은 거죠. 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그래서 사도들을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합니다. 사도들이 8절과 12절에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이제 이게 뭡니까? 지금 정말 멋진 일을 했잖아요. 날 때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고쳐버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5천 명이 믿는 자의 신자 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지금 3천 명 부흥됐죠. 5천 명이 또 부흥되죠.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구가 11만 명 되는 이 11만에서 13만 되는 그 도시에 이렇게 3,000명, 5,000명, 8,000명 이렇게, 물론 이제 다 정착되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천 명이 모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협박을 해서 다시는 한마디로 그 이름을 못 전하게 하고 능력을 못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협박하듯이 이제 물었어요. 니네들 누구 이름으로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제 물론 이제 대표해서 답변을 하는데, 자, 빨간 글씨를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자, 너희들이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린 그 예수님 있잖아. 그분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 그분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한마디로 내가 기도했는데, 선포했는데, 그 너희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이것 때문에 잡히고 이 감옥에 가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 형성돼 있는데, 여기서 말 안 들으면 바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그 재판원들이니까. 그런데 절대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다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 1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또다시 이제 공격하죠. 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표현과 그 다음에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는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거룩한 몸에 한마디로 머릿돌과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건축자들이 이 기초가 되는 돌을 쓸모없다 다 버려버린 거예요. 버리고 한마디로 다른 돌을 대체해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을 버렸다는 건 예수를 너희들이 다 버리고 죽여버렸다, 이제 그 표현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퉁이의 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몸된 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다른 이로서는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는 말해야 되는데, 지금 병을 치료한 곳에서 뭘로 뛰어나가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해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신 이분이 동시에 우리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근데 다른 분은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는 뭡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고 괴수이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였잖아요. 신성모독죄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면 그 뭔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그건 뭐예요? 앞으로 오실 약속된 자손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하고 죽였는데 새로운 애들이 나와가지고 야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있잖아, 그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왔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뭐예요? 이분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야. 이분 아니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직선적으로 탁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겠죠. 나를 증거하라겠죠. 그럼 바로 하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3,000명까지 부흥했고. 그런데 어때요? 지금 5,000명이 부흥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일이심이 일어났잖아요. 안진병을 일으켰고 5,000명이 부흥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껏 교회는 뭐 축제이고 들떠 있고 충만하고 굉장히 우리도 여러분 한 명이 5,000명 전도해봐요. 나는 그냥 여기 아마 정말 춤을 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들떠 있는 교회에 하나님 갑자기 사도들을 체포되게 하는 거예요. 체포되게 해서 지금 준 법정에 세워가지고 한마디 그들을 협박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이들의 믿음을. 근데 하나도 기죽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위험한 순간에도. 그걸 이제 사도들을 점검한다 그런 거죠. 자, 4장 17절부터 보겠어요. 자, 1분단 한번 읽어보세요. 1분단. 17절에서 20절. 자,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것처럼 이제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고 한마디로 대법원의 이 배심원들 재판관들인데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회의를 마친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결의를 해서 18절에 그들을 불러서 이제 경고하죠. 도무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딱 못을 받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어디 앞에 있다 이들이? 법정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무서운 유대교의 지도자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지금. 니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잊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오르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오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대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니들이 우리를 가두면 뭐 가침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도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보다 항상 나와 함께 살아주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사람들, 그 권력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앞에 서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아 하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이제 선포하잖아요. 자, 우리는 있잖아, 보고 들은 것을 분명히 말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자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직무유기야 하고 이들은 강력하게 그 무서운 권력자들 앞에서 이제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여러분 4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 갑자기 참으로 끼얹는 거죠. 사도들을 다시 소환돼 잡히게 하고 그들에게 법정에 준하는 어떤 권력자들과 협박하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면서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점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점검하고 사도들도 점검을 받고, 그래서 자기들도 깨닫고, 지체들도, 교회 전체가 그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교회지 라고 서로가 이것을 동의해야 한다는 거지. 두 번째, 그냥 2번으로 갑시다.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이 지체들을 점검합니다. 사도행전 4장, 지금 계속 4장을 보고 있어요.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 2분 다 읽어보세요. 2분 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자, 사도들이 가서 이제 자기들에게 협박당한 이야기를, 이제 교인들이, 사도들이 잡혀가니까 교회를 떠나자고 어떤 공동체 속에 지금 어디 건물에 있었겠죠. 그들이 가서 이제 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비밀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다 좋은 일인데 왜 비밀이 있습니까? 나쁜 것이 많이 있는 교회는 비밀이 많겠지만 우리는 비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새남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있으면 막 말하잖아요.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내가 안달이 났습니까? 비밀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행하는 일이 있어야 될 교회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자, 이렇게 솔직히 다 얘기했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이제 교인들을 하나님이 점검하는 거죠. 지체들을 점검하는 거죠. 이런 불행한 일, 불안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거나 가르치기만 하면 한마디로 박살나버리겠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러니까 아니 예수도 죽였는데 그것까지 니들을 못 죽여? 이게 항상 이게 위협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협박을 받았는데 이를 듣고 나서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집으로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3분단 29절, 30절,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딱 점검을 해보니까 지체들도 100점이야. 사도들도 100점인데 그 교회 지체들도 100점이에요. 누구도 이렇게 또 핍박이 시작될란가 보다,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지도 몰라 겁내고 슬금슬금 도망가고, 기도할 때 이렇게 눈 떠서 보니까 몇 명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위에부터 쭉 이제 읽어보면은 하나님 정말 이 도성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려고 악한 자들이 다 모여들었군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그 위협함을 줄여주세요. 하감시켜주세요. 무엇 때문에? 저들의 그 핍박과 위협함이 하감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치료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적과 표적이 계속 나타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힘있게 전파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만 했어도 대단한데, 대단한데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으로 니들 하나님 나한테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 그냥 그 시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이런 행위를 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합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들은 이제 이 명칭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제 표현됐으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액트, 행위를 한 것이 행전이잖아요. 전도를 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그 성도 지체들을 점검해 보니까 사도들도 100점, 지체들도 100점이라 이거예요.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됐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새남교는 어때요? 새남교, 저는 담임 목사, 저는 어떻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아들들의 행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좀 바꿨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아들들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들의 행전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첫 페이지 썼습니까, 여러분 다? 지난주 쓰라고 했잖아요. 예? 하여튼 여러분 아들의 행전 노트 하나 다 만드세요. 지난주 말한 것처럼.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록할 게 있지 않나요? 저는 기록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해야 돼요. 우리는 군산에 있지만 여러분 서울 새남교회도 있잖아요. 여하튼 군산에서 서울 새남교회를 우리가 설립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나왔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 새남교회, 아틀란타 새남교회. 이제 내일부터 광주로 갑니다. 오늘 아침에 취향조를 했는데 한 10여 명 가까이 모여질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여튼 처음에 몇 명이 모이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서울, 아틀란타, 그 다음에 광주 이렇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아들들의 행전의 책 노트 1권의 셀 내용이에요. 아멘.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들은 과연 얼마큼 준비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로 시리아로 막 나가잖아요. 막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응? 얼마 전에 제 말씀 신청들이 있어요. 20년 남았고 이분들이 제 얘기를 듣더니 말씀이 너무 신선해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알아보대. 아니 어떻게 걔들이 우리를 알아보냐고. 개신교인들이 우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넌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줌에 초달려다가 이번에 조금 내가 텀을 두려고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좀 계속 말씀 듣고 있어요. 제가 들으란 거 딱 다 적어갔어요. 하나 시리즈부터 다 듣고 와라. 그랬더니 다 지금 듣고 계세요. 지금 어디 있겠죠? 2번.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똑같이 오늘 점검을 받읍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점검하십니다. 교회 전체를. 자, 아들들의 행전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한 몸으로 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들의 행전을 우리가 써가기 위해서는 우리 새남교회가 한 몸이 되어 있어만이 가능한 거예요. 한 몸이 아니고 어떤 권사파, 어떤 집사파, 목사파, 서로 주장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이러면요, 아니 복음이 여러 개지고 생각이 여러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그걸 복음을 전해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라면 똑같은 영, 똑같은 생명, 똑같은 의와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복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와 성도들은 뭐예요? 지체들은 합격을 했어요. 괜찮지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 못 따라가 이 정도. 우리도 그러나 우리 새남교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지체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얻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국과 민족들에게 전하는 아들의 행전을 행하고 기록할 수가 있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사도와 지체들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체계를 좀 강하게 주님이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충만하며 교회는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부흥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사실 그런 때가 위기입니다. 그런 때 사단이 더 역사해요. 그래서 교회가 한마디로 인원이 많아지고 커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6장에도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구제 문제 때문에 생기고 이게 이런 어떤 문제를 이제 하나님 있으면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5장부터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한 부분을 또 만져요. 6장 가면 또 만지고. 그래서 교회는 5장과 6장, 7장까지 해서 만집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딱 세팅을 준비시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가 준비되고 지체들이 어떤 믿음이 준비되고 교회 전체의 어떤 조직과 행정과 어떤 그 믿음의 시스템이 생명 시스템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요?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행전이지만 우리는 아들의 행전을 쓰게 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 37절 1분 다 읽어주세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네, 괜찮아요. 그냥 가로는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자,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4장에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로서 쓰임받는 어떤 중보 역할을 해준 훌륭한 지체죠. 요셉이 원래 이름이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강한 위로에 하는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가 밭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6장 보면 알겠지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흥됐지만 과부나 고아 이런 참 이방인들, 나그네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사도들이 그 재정을 이렇게 부동산을 정리해서 가져온 돈들을 교회에서 그런 어려운 지체 교인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재정들을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이제 갖다 바친 거죠, 사도들에게. 그러면 사도들이 그걸 이렇게 사용하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됐어요. 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갑니다. 7절에서 11절 2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1절에서 6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네. 자, 굉장히 지금 예루살렘교는 은혜롭고 충만하고 정말 뜨겁고 지금 그 사명 충만으로, 소명 충만으로, 자,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 명령한 대로 우리 성령 받고 이렇게 부흥되고 커졌으니까 조금 더 조직을 잘 준비해가지고 바로 우리는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시리아 땅 이렇게 해서 계속 외국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지금 충만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런 거룩한 일을 하니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분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 이제 거룩한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자기의 부동산을 정리해서 사도들이 갔다는데 자기 부인과 삽비라와 함께 이것을 다 이제 함께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팔아 이제 재정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는데 그래서 얼마를 빼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제가 이번 부동산 정리해서 30%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 드린 것처럼 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사실은 다 드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축복해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베드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이 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냥 베드로 목사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거짓말하잖아요. 아나니아가 사도에게 담임 목사에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짓말이 뭐다,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걸 꾸짖으니까 뭐예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즉사를 합니다. 혼이 떠나는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젊은 지체들, 청년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줘 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 3분단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자, 부인 삽비라도 똑같죠. 부인 삽비라에게도 들었을 때 정말 이 돈이 이것뿐이냐. 이제 아예 그냥 베드로가 물었죠. 그랬더니 삽비라는 아예 대놓고 예 그것뿐입니다. 뭐 우리 그냥 다 드린 겁니다. 하고 그냥 너무 편하게 거짓말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순간에 사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남편과 함께 꾀하여 주님의 영 즉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자 이르렀는데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때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삽비라 때는 이 말까지 해버리네. 문제가 돼야 한대. 아마 요즘에 제가 아마 이런 일 했으면 바로 형무소 갈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근데 놀랍게도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적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놀랍게. 참 신기한 거죠.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충만하고 은혜롭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죠. 너무 좋아서 막.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교회에 어떤 두려움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어떤 사단이 주는 공포나 두려움이나 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교회 질서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만 저는 이런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11절을 속여도 나는 몰라. 근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예루살렘에 독특한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뭐다?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을, 이 대사를 행할 일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일반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라고는 처음 생겨진 교회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고, 첫 출발한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제 지금 이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아들로 살려내는 일을 이 출발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충만하게 나나 한마디로 이 교회 전체에 체계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권위를 이 교회에 딱 세우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나니아 삽비리 죽을 거 그러지 않았다 봅니다. 그 육신은 죽으나 그들의 혼은 낙원으로 나는 분명히 간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면. 자, 그 밑에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권을 세우는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말해요. 동시에 교회 질서를 세우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세우실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과 몸이 된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천마디와 같은 사도들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결되는 지체들의 어떤 질서를 세우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그런 본을 세우시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승승장구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법정과 준하는 곳에 세워서 잔뜩 한마디로 협박을 받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지체들이 부담감을 갖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와 지체들은 한마디로 시험에 합격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바나바 같은 훌륭한 지체를 본을 받아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집사 부부가 이걸 하려고 집사는 아니고요. 이 부부가 이거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불합격된 거예요. 이들까지 합격을 해버렸으면 정말 좋았겠죠.
근데 이들은 불합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면 집사들을 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목사들이, 담임 사도들이 너무나 이런 일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직접 교회 지체들을 구제하고 돈을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게 하는 게 합당치 않다는 것을 성령이 결정을 내리시고, 그래서 집사의 직분들을 세우는 게 6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교회를 점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점검해서 딱 잘 세워주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딱 체계를 세워주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또 무엇과 같냐면, 우리들이 하나의 처녀라고 보고요, 여성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여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결한 처녀로 보고, 그리스도는 남편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중매해 준다. 중매해서 좋은 어떤 그런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지금 중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랑은 신부에 대하여, 신부는 신랑에 대하여 정결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잖아요. 뭐 다른 남자 있고 다른 여자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뱀이, 즉 사단이 간계를 쓴다.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가게 하는, 그래서 너희들을 부패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나는 매우 지금 걱정하고 있다. 왜? 그런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자, 어떤 건가? 4절. 자,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이 정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한마디로 자기 남편들 그 신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다른 남자와 또 바람이 나고,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하면서 이게 부패라고 그랬어요. 더럽게 썩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될까 두려운데 너희들에게 그런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그 보고를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 자,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다.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 그 말고 다른 예수를 저들이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사도들이 전한 예수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서로 회자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서로 말하고 있고 그것이 뭐야?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전혀 성경에 없는 다른 예수가 지금 모든 세계의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특히 고린도 교회는 제일 꼴통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한 예수 말고 니들이 다른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고 다른 예수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랑이신 예수를 놓고 바람 피우는 그런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달하여 받은 그 아들의 영. 여러분 다 아들의 영을 받았죠? 그리스도 영을 받았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지금 받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만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서 이 영을 받도록 자꾸 밥 사줘가면서 그 모임에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물론 여기 영에는 성령도 되겠죠. 성령이 아닌 어떤 다른 영, 아들의 영이 아닌 어떤 다른 영이겠죠. 이걸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아서 믿게 하거나, 진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믿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이들이 부패한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에 가서 이들을 다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지체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복음도 달라진 거야. 복음도 예수가 다르고 영이 다르고 이제 복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앞에 두 개가 다르면 복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을 받게 할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잘도 용납하는구나. 잘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다? 너희들이 지금 부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해. 오늘 말씀 흐름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지금 밖에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대체해서 장로를 세웠어요. 예.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목사 대체하는 장로들을 세웠고 했는데, 지금 한마디로 이 목회자와 고린도 교회 지체들 간에 뭐예요? 하나가 다 깨어진 거죠? 깨진 거잖아요. 사도들 또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이걸 하나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다 뿌리치고 자기들이 받아들인 것들을 소통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소통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있을 때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어떤 스타크를 일으킨 지체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 작년에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것을 철저히 이것을 조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장과 6장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히 그 조직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행전을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홍역을 알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이제 작년에 그래도 내가 조금 얘기했어요. 구차하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나가더라도 안 했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나 그냥 다른 데로 가면 너무 좋았는데, 내가 조금 부족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기 난 지금도 좀 후회가 돼요. 예. 앞으로도 혹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있다면 저는 침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아멘. 자, 건들지 마요, 여러분. 자, 에베소 4장 11, 12절 보시겠어요? 11, 12절.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온전히 세워지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점검했고 지체를 점검했고 교회 전체 조직이나 그 교회 전체 흐름을 지금 점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발에서 한마디로 오케이를 못 받은 거예요.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밖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그런데 에베소서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사도부터 출발해요. 사도 밑에 선지자, 교사 이런 거 쭉 연결해서 지체들에게 가고, 지체들이 자기가 공급된 그 말씀과 생명대로 열심히 일하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하나 되고,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도부터 나온 사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에게 먼저 주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전체가 하나 되도록 사도에게 말하고,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하고, 선지자와 교사와 모든 직분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들로 인해서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배워서 저들이 각 지체 분량대로 사역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 일한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만큼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하나가 되니까 그 결과가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어떻게 돼요? 그 교회만이 이 하나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밖으로 유출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후원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하나가,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뭘 전해? 어차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여러 개를 전하는 게 하나를 전하잖아요. one. 우리는 하나를 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 시리즈가 여러분 전달할 내용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믿었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십자가 복음을 믿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하나 된 교회였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 뭘 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속량의 그 피와 그 살, 몸, 그런 몸된 교회였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닐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하나가 된 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안 믿고 설렁설렁 그냥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복음을 안 전하죠. 술 한잔 들어가면 교회 가면 좋아,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 나의 속량한 거, 이게 구원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분들, 그걸로 하나가 된 분들은 그 복음을 전한다고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고 너의 죄를 속량해서 그걸 믿게 하면 너도 구원받아. 이걸 전하고 있잖아요. 왜? 십자가의 교회는 그게 복음이니까.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해요.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달린 주님, 초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몸된 그리스도를 전하지 초림 예수를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초림 예수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몸된 그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몸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뭐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 있어야 한다 이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십자가로 하나가 돼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똘똘 하나가 된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만큼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전달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부흥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받아야 된다. 오늘 감사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된 교회냐. 예. 우리의 머리이신 삼일체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몸은 그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몸이냐. 우리는 지체로 그 몸에 다 붙어 있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이냐. 그래서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 원 튜브로 내려온 튜브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오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며 똑같은 믿음과 생명과 영과 그리고 사명과 그런 것을 똑같이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점검하셔야 한다 이거지. 점검해 보시고 합격! 아나니아 삽비리 같은 존재가 없고 합격하면 우리는 쓰임 받는다 이거죠. 이미 우리는 작지만 여하튼 서울에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틀란타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내일 이제 광주에 이미 이제 그분들은 거기에 한 4분 정도는 지금 이 말씀을 늘 매일 듣고 있는 분이에요. 매일 듣고 먹고 계신 분들이에요. 한 4분 정도는. 그 나머지 6분은 전 아무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여튼 복음의 씨가 일단은 방송으로는 그들이 씨였지만 이제 제가 직접 우리 부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저만 잘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만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잘해야 되는데 오늘 점검해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좋은 점수를 오늘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분발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서울에서 열매가 클 것입니다. 아틀란타 열매가 클 것입니다. 또 광주에서 열매가 클 것입니다. 파주에서 수원에서 또 의정부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대전에서 또 김천에서 또 익산에도 우리 지체들이 한 16명 지금 오고 있죠. 전주에도 한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마다 우리가 이 서울, 군산, 세남 전체가 다 말이야 점점 이렇게 우리가 완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내 한 몸 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원이 적든 크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쓰신다. 우리는 그 쓰임 받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예배서 4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아까 4장 12절까지 봤는데요. 자, 결국에 사도들부터 출발해서 모든 지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과 생명을 계속 공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에 가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두가 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아들들로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의 몸의 형상까지 우리가 자라난다.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다. 그에게서 온 몸의 모든 지체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한마디로 도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굴 통해서 몸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마디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디. 우리 몸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몸을 비유로 한 거죠. 모든 나무도 그렇고요. 마디를 연결하면서 가지가 뻗고 거기서 영양분이 들어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몸도 머리부터 내려오는 벌써 첫 번째 이 목이 있잖아요. 목이 있는 뼈를 뭐라고 그러죠? 목이 있는 뼈를 뭐라고 그래요? 아니, 목에 있는 뼈를 뭐라고 하냐고요. 목배? 목뼈지 뭐요. 자, 목뼈부터. 아니, 여러분들 도대체 지금 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에 있는 뼈는 뭐냐 그러면 목뼈 바로 나와야지. 뭐 영어로 대답하려고 지금 영어 생각했어요? 자, 목뼈부터 이렇게 탁탁탁 연결되잖아요. 그 안에 또 신경다발이 지나가고 이게 마디를 통해서 온몸으로 싹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관절 여는데 뭐가 막혀도 혈관이 눌리고 그래서 피가 잘 안 통하거나 신경 눌리면 아프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 연결된다. 근데 담임 목사는 사도는 뭐다? 천마디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천마디 같은 이 마디를 통해서 다 연결되고 상합되고 다 서로 이렇게 공급되게 돼 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 몸이 자라게 된다. 연결되는 만큼, 명령되는 만큼,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모든 지체 분량들이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다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찬양 인도도 잘해 주시고 자, 서로 이렇게 일을 하여 교회가 자라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의 생명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체들 자신의 생명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세워짐과 확장을 위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해 나도 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죠. 다 서로 소통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모두 머리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말씀과 실제로 우리의 생명, 실제로 그 모든 생명에는 능력,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더 많이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공유되는 거예요. 똑같이 공유. 이것을 이제 한자로는 공생이라고 그래요. 공생애. 예수님이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사생활은 뭐요? 6월절에 끝났습니다. 우리들의 사생활, 인간 생활은 6월절에 끝났습니다. 이제 이번에 줌에서 이제 무교절을 할 텐데, 이제 바로 무교절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을 끝났으니까.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해요. 공생애. 예수님도 인간 예수로서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시작했자. 그걸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 공생애를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은 새남교회를 우리를 쓰신다. 이 거룩한 일에 쓰신다. 자, 이러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온 질서, 교회 질서죠. 이것은 서로가 자원하여 서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지체는 우리들을 서로를 위해서 이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다 자기 자신에 유익된 거죠.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것의 중보자는 담임 목사입니다. 맞죠?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담임 목사가 개인 어떤 집사한테 물어. 집사님 기도해봐. 하나님 뭐라고 하나? 머리 대신 예수 뭐라고 하나? 집사님이 눈을 막 히뜩히뜩 뜨면서 머리 대신 예수께서 이렇게 하래요. 아 그래. 김 집사 고마워. 내가 그렇게 목회할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담임 목사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말씀과 치리와 명령과 통치를 받고 교회 지체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떤 예언이나 방언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여러분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지금 막 들었단 말이야, 봤단 말이야 우기지 말고 교회의 어떤 그런 직분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요. 저도 좀 상당히 체험한 부분이 있는데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이 골로새 교회 현황들을 영으로는 감지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골로새 교회는 뭐다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있다? 질서가 있구나. 교회 질서가 있어. 체계가 딱 잡혔단 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봤어. 기쁘게 여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서신을 통해서 보내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행전을 쓰려면은 그리고 아들의 행전의 일을 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는 정말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더 좋은 부활의 구원을 이루가려면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와 그 다음에 지체들과 교회가 점검을 다 받는다. 담임 목사님 저도 오늘 점검 받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들처럼 저도 정말 어떤 상황이든 담대하게 저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단에서 말이야 저를 불러서 이민희 목사님 그런 줄 몰랐는데 이단에 빠졌군요. 당신이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전하면 제명하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 제명한다는데 알았다고 그래서 빨리 도망 나오고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담대하게 나는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와서 제명하기 전에 나는 탈퇴할 것입니다. 제명하고 탈퇴하면 되잖아. 그렇죠? 왜 기다려 제명할 때까지? 제명하는데 행정적으로 재판하고 이런 게 여정이 있거든요. 연회에서 다 하고. 제가 뭐 그걸 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전에 난 탈퇴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명예에 아무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 명예 뭐 그런 어떤 교단에서의 어떤 그런 명예와 권력을 갖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으니까 그건 완전히 저는 원래요 목회자면서 나는 감독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내 별명이 원래 무게예요. 무게. 학생학대 때 제 별명이 무게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막 애들이 퍼포먼스를 막 무너진다고 막 지진 난다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랬다고 내가 지나가면 그 정도로 제가 교만하고 무게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목회하면 내가 감독해야지 막 이런 그런 아주 내가 학생회장 출마하고 말이야. 그런 것이 은근히 제가 강해요. 겉으로는 표시 안 내요. 무게가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보니까 싹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직 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는 이 일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도 가고 뭐 아틀란타는 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관계하고 있고요. 또 이제 광주도 가고 앞으로 더 많은 도시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피곤하겠죠. 힘들죠. 그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사람교회는 엄마 같은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못자리 같은 교회인데 우리 사람교회가 군산사람교회가 막 몇천 명 되고 그런 거 꿈꾸지 마시고 우리가 한 1,000명만 모이면 돼요. 앞으로 아멘. 그래서 계속 퍼주는 교회, 계속 예루살렘 교회처럼 나눠주고 계속 개척하고 그런 모든
기도와 여러분 생명력과 재정과 여러분들 또 때로는 가까운데 이제 광주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도 갈 때는 같이 가서 하고 옛날에 군산 서울도 그렇게 했듯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질서를 딱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어떤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흔들어도 작년같이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없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강권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딱 똑바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